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읽고 합독하시고 이렇게 할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여기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 전에도 우리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 1189장이 있어요. 1189장에. 그 마지막 성경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통일성이 있고, 그죠? 연결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 묵시라고도 합니다.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그죠? 예언서라고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니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보면 많은 재앙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뭐 황충의 재앙, 뭐 해의 3분의 1이 까맣게 되고 달의 3분의 1이 어둡게 되고 별 3분의 1이 막 땅에 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죠? 바다가 3분의 1이 피가 되고 뭐 막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무서운 재앙들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럼 그때 어디가 있어요? 천국에 7년 대화, 그죠? 천국 잔치 우리가 들어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신비로운 신비한 책이에요. 신비한 책.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신비주의적인 책이 아니에요. 신비와 신비주의를 우리는 잘 구별해야 돼요. 성경은 신비주의 책이라고 알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몰라. 그 성경은 그래서 이단들을 누구만이 이거를 풀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런 이단이 있잖아요. 이거 누구만이 성경을 풀어. 그런 이단이 있어서 접근할 때 뭐라 그래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잖아요. 그죠? 신비주의 책이 아니에요.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이 계시는 우리는 절대 몰라. 그러니까 덮어둬. 딱 덮어두는 게 이게 신비주의적인 거. 근데 성경은 신비해요.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책이 성경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신비주의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구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신비한 책이지 신비주의적인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닫힌 게 아니에요. 계시라는 단어 뜻 나누겠지만은 계시가 뭐냐면요. 언어적으로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계시가 뭐냐 이거예요. 계시, 묵시. 이 아포칼립스가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은 벗긴다. 무엇을? 감추인 것을. 아포, 벗긴다. 칼립스, 뭐예요? 감추인 것. 그래서 감추인 것을 벗긴 것이 계시예요. 할렐루야.
성경은 계시의 책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은. 근데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다 이 계시가 다 열려 있단 말이에요. 다 알면서 성경을 읽는 분은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많이 들어봐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면 성경이 열려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성경이 열리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는 건 뭐야? 요한이 감춰졌던 것들을 하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것, 그게 뭐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을, 그 감춰진 것을 벗긴 거예요. 드러낸 것이 계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계시록이라는 뜻은 뭐냐면 책을 뭐야?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서 감춰졌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열어서 요한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그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을 성경을 쓴 것이 요한 계시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은, 그러나 우리가 신비한 책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몰라. 해석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맡기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 영이 열리면 성경이 풀어지는 역사,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피조물은 우리가 어떻게 알겠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창조주가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창조주가 하시는 일들을, 그의 계획을, 그의 뜻을, 창조주의 의지를 우리가 알도록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 모르시는 분 없어요. 예수님 알아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떠한 것도 알아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 계시를 누가 열어주셨어요? 아포칼립시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직은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건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성령님이 하나님께 들은 것,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누가 오시면? 성령님이 오시면. 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오면은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 모르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아는 지혜가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인 것을 벗겨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다라는 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께서 바로 이게 나야. 내가 이때 올 거야. 나의 재림이 이 시간에 있어. 그래서 그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이것이 나다. 이게 바로 나야 하면서 보여주신 책,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누구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신 그 예수님, 우리의 메시아 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는 그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신부들인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님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고대하면서 신부로서 단장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리게 하는 그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신부들을 데리러 올 것이며 그 신부들을 데려오는 그 시대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계시로 그가 어떻게 오시고 우리를 어떻게 승리로 이끄신 것인가를 아는 책이 계시록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보아야 되는 책은 계시록 책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신부인 우리들을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성도들은 누구만 붙들면 된다? 예수님만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만 붙들면 승리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666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한 666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성경은 열어놓고 있어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과 그 요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 때, 그죠? 타임, 시즌, 언제쯤 오시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개역개정이 아니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그 날과 그 때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 시각의 시각, 아우어 1시간, 몇 시, 무슨 요일, 몇 시에 오시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우리 잔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잔치를 벌이시는데 천사들도 어떻게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른다 그랬지만은 무엇을 모르냐면 그 시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계절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어느 연도에 오는 걸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주인공이신 신랑이 아무것도 몰라요? 언제 몇 월 며칠, 그죠? 예를 들면 무슨 요일, 월화수목금토일 중에서 몇 시에 오시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킹제이스 성경 여러분 그 마태복음 24장 36절 44절 보면은 영어 성경에도 1시간이란 6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선사들이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신부들 돕는 자들이에요. 우리 돕는 자가 천사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우리 신부들이 천국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천사들이 신부 맞을 준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하인들이. 준비하죠? 근데 아무것도 몰라. 근데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신부들 데리러 가자. 그러면 갑자기 천사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우리 아직 준비 안 되니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 요일, 그 날, 그 시간을 모른다고 하셨지 어느 계절, 몇 년도, 몇 월,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도 보면 깨어있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도둑같이 오시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말 안 들어보셨을 수 조금, 저도 어렸을 때는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예수님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몰라. 신비주의적으로 가르쳤어요. 그래서 모르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매일의 삶을 구원받은 자로 살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신부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있는데 언젠간 신부가 될 거예요. 그냥 매일같이 신부를 살아. 그래 그렇게 얘기를 해 부모가. 너는 언제 신부가 될지 모르니까 그날과 그때는 모르니까 매일처럼 신부처럼 살아. 그러지 않아요. 날을 잡고 그죠? 준비하고 한 달 전부터 마사지도 받고 요즘에는 1년 전부터 예식장을 예약을 해야 돼. 예식장이 없어요. 자리가. 1년 전부터 예식을 준비하고 사진도 찍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오시는 그 무슨 요일에 몇 시에 오시는지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근데 몇 년도에 어느 계절에 무슨 달에 오실 것을 우리 신부들도 알아요. 신부들이 몰라요, 알아요. 결혼식 어느 쯤에 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킹 제임스 성경을 한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한번 기회가 되면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근데 그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의 재림의 시간들을, 오실 것들을, 신부들이 어떻게 주님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을 요한계시록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얘기하죠.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자, 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주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것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데, 반드시 하나님이 일어나게 하실 일,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의 재림이, 사건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예언이라는 두 단어가 되어 있는데, 예언과, 맡길 예자를 쓴 예언과, 미리 예자를 쓴 예언이 있는데요. 한자로 여기 나와 있죠. 맡길 예.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해 주신 예언을 말할 때는 맡길 예자에다가 말씀원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언은 미리, 앞으로 있을 일을 미리 안다 해서 예언, 미리 예자에다가 말씀원을 쓰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맡겼어요. 무엇을 맡긴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맡겼어요. 지금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맡긴 그 예언이 뭐예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그 재림을 맡겨진 성도들이 신부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은 맡길 예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일어날 하나님의 뜻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무엇을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냐면은,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을 여러분들, 이를 붙잡고, 여러분들이 그 예언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을 준비하는 예언의 말씀을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나의 뜻이야. 나의 계획이야. 주님 반드시 오시는데 곧 오신다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언을. 그리고 그 예언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네로보다 더 기독교인들 받겠던 황제가 누구냐면 또 로마 황제가 도미탄 황제예요. 도미탄 황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목 자르고 화형시키고 사자 밥 되게 하고 막 불쏘시개 역할을 만들게 하고 살갗을 벗겨 죽이고 그랬어요. 살을 이렇게 껍데기를 벗겨 죽여 사람을. 그 도미티안이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받게 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지금 이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반보섬에서 이 계시를 묵시를 받는 이 시점이 바로 그렇게 핍박이 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승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어요. 누가요? 사도 요한이요.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의 재림에 대한 시간표들을. 그날과 그 요일은 모르지만 어느 계절, 몇 년, 어느 쯤인지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신비주의 책이 아니라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미 열어진 책이에요. 아포칼립토스. 감추인 게 다 벗겨진 책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것을 알 수가 없는 책이기도 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본 것들을 간증하잖아요. 그죠?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보태지 아니하고, 그죠? 간증이에요. 3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읽는 자, 듣는 자는 이 성경에 단수로 쓰여 있어요. 왜냐면은 이 요한계시록은요, 그냥 감추어진 책이 아니에요. 골방에서 몰래 읽는 책이 아니에요. 회당 예배 드리던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요한계시록을 그 사람들 앞에, 회중 앞에 읽는 책이에요. 대표가, 회당장이 읽는 책이에요. 회중들을 향해서. 그래서 읽는 자는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죠. 그죠? 단수로 되어 있어.
듣는 자는 각자 각자이기 때문에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읽는 것을 들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지키는 자들은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자는 복수예요. 여러 사람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가까움이라. 그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사실 계속 이 시대에 읽어야 돼요. 짧으니까 또 읽고 또 읽고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그래서 하늘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아멘. 아시아에 있는 7교회 7영,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이스라엘 숫자는. 그러니까 7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샤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오늘날까지 존재하는 교회는 서머나 교회는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7교회 중에서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그 서머나 칭찬만 받던 서머나 교회는 지금도 이 시대에 그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 7교회. 자, 7이라는 교회라는 그 7이라는 숫자는 뭐냐면 완전수인데 그 당시에는 7교회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교회들, 완전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세워진 모든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7영. 성령은 완전하신 영이. 할렐루야. 어디도 빠짐이 없는 완전하신 영이 성령님이에요. 7영이라고 성경 사절에 7영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사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그 7교회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근데 우리가 보통 어떤 얘기를 할 때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얘기하지 현재, 과거, 미래 이렇게 하시진 않아요. 그죠? 순서를 보면. 그죠? 오늘 성경은 어떻게 했어요? 현재, 과거, 미래로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성경 말씀을 현재를 먼저 기록했는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리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시대가 목숨 바쳐서 오늘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 가마 속에 집어넣었어요. 죽이려고 도미티안 황제가. 근데 그 끓는 기름 가마 속에서 죽지 아니하고 머리탄 하나 기름에 타지 않고 그냥 깨끗한 생수에 들어왔다 나온 것처럼 멀쩡한 몸으로 살아나왔어요. 도미티안 황제도 놀랐고 거기에 있는 많은 구경꾼들이 다 놀라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세상의 방법으로 죽일 수 없구나 해서 반모섬에 입에 보내서 거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은 거예요. 이제도 계시다는 건 뭐냐면요. 성도들이 지금 그 목숨 걸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기억해야 할 것은 너희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도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생명을 바쳐 예수를 믿어야 하는 그런 핍박이 있지만 지금 하나님은 살아서 너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이제도 계시고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그리고 성경을 미래를 얘기하려면 미래도 계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냐고 뭐라고 했어요? 장차 오실 이. 할렐루야. 왜 장차 오실 이라고 말씀했냐? 미래도 계신 하나님은 하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장차 오실 일은 뭐예요? 재림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경은 미리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감추었던 것들을 벗겨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장차 오실 이.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이제도 우리와 함께 계셔. 할렐루야. 과거에도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도 계시고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충성된 증인으로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그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뭐예요? 주시는 축복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 성도가 돌려드려야 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과 그의 능력이 뭐예요? 능력이 뭐예요? 죽은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성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오직 영광과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예요? 평강과 은혜예요.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늘 기뻐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보고 할렐루야. 기쁘죠? 기쁜 거예요. 옆에 있는 분이 혹시 평강이 없을 거들랑 간지러서 웃게 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해야 돼요.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뭐예요? 영광과 능력이에요. 능력은 뭐예요? 우리 죄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게 놀라운 역사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재림의 이 사건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구원받은 백성들을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구름과 함께 오십니다. 할렐루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7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는데 구름을 타면 빠져요. 이게 약간 이게 번역상에서 약간 이게 한국어로 번역이 되면서 구름과 함께인데 구름 타고 오시라 손오공이 생각나죠. 구름은 연기예요. 연기. 탈 수가 없어요. 구름과 함께 쌓여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 날 모든 눈이 그 주님을 재림을 보게 되리라. 할렐루야. 어느 하늘 아래에서도 전 세계 모든 인생들이 그 주의 재림을 볼 것을 7절에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과 함께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땅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슬픈 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어떤 날이죠? 기쁜 날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로 주님이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오시는 주의 재림의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죠. 8절 말씀에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 세상의 시작도 하나님, 끝도 누구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알파와 오메가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주권이 되어주시고 그분의 능력 안에서 이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고 무너지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의 주권이에요. 할렐루야. 바벨론이 지금 존재합니까?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무너졌어요. 그들이 강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회복시키는 과정 속에서 그 고난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 존재합니까? 없었어요. 누가 그 아수르를 강대국으로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어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세계 유명한 왕들 알렉산더 33살에 죽었죠. 그죠? 진시황도 30대에 죽었어요. 그 역사의 모든 주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제국도 세워졌다가 무너뜨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왕들도 세웠다가 없어지는 누구의 주권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로마라는 강대국이죠. 로마에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로마. 로마 땅을 밟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그 엄청난 로마도 지금 어떻게 해요? 조만하게 그죠? 힘이 다 꺾여버렸잖아요. 오직 역사의 주이신 하나님만 지금도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또 9절부터 20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면
1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나 너느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할렐루야. 우리를 지옥에도 던질 수도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죠? 너희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누기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다 지옥에도 벌하실 수 있고 천국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지금도 오래 참으세요. 왜 그러냐면 회개하고 다 돌아오기를 바라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너무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악한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돼요. 항상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함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팔복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일이 있을 거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심령이 가난 자는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할렐루야.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할렐루야. 우리를 예수님처럼 대접해 준대요. 뭐 하는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 긍휼하는 자, 온유한 자, 땅을 기업으로 받겠다 했잖아요. 애통하는 자, 뭐 때문에 애통하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뭐예요? 그 영혼들을 품고 의에 줄이고 금식하며 목마르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때문에 고통받는 그들을 하나님 어떻게 해요? 배부르게 하신다라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긍휼을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함 있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겠다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천국을 위하여 내가 핍박받느냐? 기뻐해라.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느냐? 기뻐하라. 이전에 너희의 선지자들이, 그죠? 너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은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스가랴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못해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마지막 시대 성도들은.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재림을 우리가 신부수 준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1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할렐루야. 7별은 주의 종들인데 모든 하나님의 세운 기름 부은 주의 종들인데 7금촛대는 뭐예요? 7교회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이 계시를 열어주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교회를 7금촛대에 비유를 했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스가랴서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할렐루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 금촛대로 비유를 하셨는가? 금촛대. 촛대는 그 위에 뭐 금으로 된 등이 있어요. 등. 등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를 왜 금촛대에 비유하셨냐면은 등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에는요 그냥 그 등만 있으면 불이 켜져요 안 켜져요? 무엇이 담겨야 되죠? 거기는 기름이 담겨야 돼요. 기름은 뭐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등,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령의 불이 켜질 때 그게 온전한 등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천의 비유에서도 그 지혜로운 처녀들은 등과 무엇을 준비했어요? 기름을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을 공급해야 하는데
기름은 성령님인데 우리가 교회는요, 교회된 성도들은 이 건물 교회 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야 돼. 할렐루야. 교회를 세워진 여러분들 안에도 영적인 여러분들 영혼 속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이 흘러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빛이 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왜 등에는 무엇이 항상 빛나요? 빛을 발하잖아요. 할렐루야. 빛을 발하는데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제가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 이제 요 등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요. 15절 16절 보니까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를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빛이 뭐예요? 그냥 촛불 두고 다니면 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여러 그리스도인들의 빛이 뭐냐면은 착한 행실을 보고, 할렐루야.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 뭐예요? 막 때려도, 막 사기를 쳐도, 감사해요. 이렇게 아니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은 뭐냐면요. 바로 영혼 구원이에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영혼 구원이 착한 행실이에요. 여러분들 그 착한 행실을 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그 영혼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고 그래야 새벽 기도에 와서 그 영혼들 놓고 기도하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너희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등도 있어요. 말씀도 있어요. 성령도 조금 있어요. 이것을 빛도 막 비쳐요. 근데 그걸 말 아래 빛을 가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빛을 높은 곳에 빛을 비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 빛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이 우리의 착한 행실인데 그 착한 행실이 뭐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요한계시록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8절 말씀. 못 찾으신 분들은 모니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할렐루야. 우리는 신부들은 마지막 때 무슨 옷 입고 천국 가죠? 세마포 옷 입고 가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어떤 분이 자기도 세마포 옷을 입고 어떤 분도 세마포 옷을 입은 꿈을 꿨다 그러더라고요. 신부들인 거죠. 여러분들 근데 이 세마포 옷은 성경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할렐루야.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 세마포 옷이 되는 거예요. 그 착한 행실이 그 빛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세마포 준비하기 위해서 신부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미 아포칼립시스 감춘 것이 열어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면서 이때가 바로 내가 올 때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신부의 시대예요. 할렐루야. 신부 준비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세마포 입으셨습니까? 오마이갓. 세마포 입으신들만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세마포 입고 계십니까? 착한 행실은 전도도 해당되지만요. 예수의 이름 하는 모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 그죠? 여러분들이 주님에서 헌신하는 것들, 언금하는 것들, 청소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엇과 연관된 거예요? 영혼권과 관계된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착한 행실이에요. 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안에 불을 넣어가지고 영혼을 전도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세마포 준비하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다 세마포 준비하는 거예요. 반찬 맛있게 하는 것도 그 영혼을 향한 헌신이잖아요. 그 빛이잖아요. 착한 행실이잖아요. 할렐루야. 세마포 재료가 되는 거예요. 청수를 하는 것도 그죠?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누구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다 이것이 옳은 행실, 착한 행실에 대해서 영혼을 세우는 일들이 되는 것은 다 우리 세마포로 옷을 짜는 재료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등이 있고 하는 말씀이 있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 말씀의 빛을 강하게 비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게 뭐예요? 우리 열매를 보고 사람을 알잖아. 그죠?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앞으로 신랑으로 오실 재림 예수가 오실 그때를 감추었던 것을 벗겨서 열어주신 것이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냥 말씀 계시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에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이, 거기 있는 말씀들을 가져다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예수님이 밤못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7촛대인데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강력히 충만함과 빛을 발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세마포 준비 잘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는 날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신부로서 우리 신랑 맞는 귀한 세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